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한 해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초에 자기의 삶의 방향에 목표를 두고 또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초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래서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우리에게 가장 좋은 24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24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24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바탕과 지식과 배경이 나에게 해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해답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24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하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의 방향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그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가면은 이게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내 기준인지 내 방법인지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 응답 성취의 그 응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복음 24의 그 축복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늘 누리시면서 말씀 응답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이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느리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느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시간표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24 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말씀 속에서 세워가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이전에 바르게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바른 예배입니까? 그냥 모든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 또한 예배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관점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전반 가운데에서 올 한 해 2022년도를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지 않고 강단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나의 미션, 나의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서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그 언약들을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해 나가시는 것을 주역으로 세워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바른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는 거죠. 연초에 많은 목표와 방향과 계획을 세우겠죠. 이 방향과 목표를 세움에 있어가지고 나는 말씀 속에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혹여나 방향 맞지 않는 내 수준으로 잡은 것들, 내 형편에 맞게 잡은 것들, 내 상황에, 내 기준에 맞게 잡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 때에 그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흐름에 그 여정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자꾸 갱신시켜 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가장 큰 거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른 복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한다는 이 당위성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만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세계와 후대에게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내 자녀들을 두고 지금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그 언약만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실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구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금 내 형편을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으면서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고백하는 그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은 내가 한 사람 영접시키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문이네, 저 사람이 문이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의 사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타는 뜨거운 전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앞서서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더 큰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도가 무엇인지 보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전도를 찾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의 전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떠나면은 어떡하지? 자꾸 내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는 어려운 거다. 전도는 쉬운 게 아니다. 전도는 힘든 거다. 이것이 제 삶 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해. 복음 못 전해. 근데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전달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려는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어서.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친구들, 또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쓰면서 흑암결박하고 또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뭘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말씀에 맞도록 대상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시기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 주간에 친구 생일이 있으면은 선물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가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전도가 어려운 거였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 어느 때의 시간표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 속에서, 물론 복음이 다 전달되어진 사람 속에서 다 영접을 하고 다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히려 친척 중에서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라고 나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아예 연락조차 하지 마라, 너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 또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예수님 옛자를 꺼내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또 교역자의 길로 간다고 하니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런 농담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가정 속에서 상처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내가 교회 하나 세워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흑암이 이제 꺾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럼 농담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두고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가시고 시간표를 열어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얘기를 하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기준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 라는 고백.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하시고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나의 전도는 한 사람을 두고 또 주변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인도 받는 것이구나. 그 복음 24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도록 나에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대상자들, 주변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짜 세상이 죽어가는 것, 세상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탓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그 순간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호남 세계 후대에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미국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다른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 언약인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적인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하나님 거기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237과 5천 종족 살릴 그 본부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인 겁니다. 나의 열심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사명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진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지교의 운동이 일어난다. 나 한 사람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 살린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한 인재 세우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111 운동가 5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요게벳 학교와 RSS와 또 성교원과 TCK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져서 RUTC가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훈련되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 RUTC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우리만 복음이야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복음 교육을 시키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살려야 될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목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수준 안 돼도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옵소서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그런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분, 직책, 직업 이것이 정말 기도 24 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왜 기도 24 해야 될까? 왜 기도 24 해야 할 만큼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은 먼저 기도의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기업 또한 기도로 풀어가면서 1000명 기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목회자와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먼저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자들과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또 소통하면서 그런 미션을 받고 현장에 가면은 그 응답이 어떻게 연결되어질지를 쫙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절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4 기도 누림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24 기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밤은 나의 모든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났던 모든 사건, 문제, 응답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힐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답을 내고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얻고 힘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될 것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얻고 힘을 얻어 나가면은 낮에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또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하는 응답을 24시 누려가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특히 세상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방향 가지고 또 조금 나이가 들면은 대학, 취업 이런 거 가지고 내 전문성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즉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CVDIP가 뭡니까? 결국은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하는 그 111 운동의 주역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차세대 전도 운동화하는 8번째 렘넌트들로 세워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서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대통령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성공자, 엘리트, 대통령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성교원에 한 렘넌트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 울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울었어? 하고 갔더니 이 아이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물었어요. 너는 사단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물었거든요.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지금 있어가지고는 그 단어들이 각인된 게 아니라 말하는 거, 분위기 이게 각인된 거야. 만약에 제가 그 앞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 라고 했으면은 네라고 했겠죠. 근데 그 조근조근한 말을 가지고 너는 사단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 라고 하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 반대말도 돼, 안 돼? 라는 것을 그 기준 속에서 사단한테 속으면 돼,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돼요 라고 했겠지. 근데 거기에서 그 억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삶인 거예요. 돼, 안 돼의 기준에서는 어른들이 안 돼요라는 것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근조근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살릴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진짜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그거 얼만큼 듭니까? 내가 24시 그 시간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 후대를 놓고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이 랩런트들이 자라나는 걸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만큼 들어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배경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맡고 있는 또 나의 자녀들 계속 소통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 전에 방향을 두고 또 소통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 속에 담길 수 있잖아요.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층에 있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역자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교사들 자기 맡은 아이들만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더라도 부모님 중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도 있고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불신자 부모 밑에서 부모의 기도 배경은 절대 못 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모다라는 거 생각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기도의 배경이 되겠다 하면서 기도로 이 아이들을 품고 정말 이 랩런트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이 기도하는 랩런트들로 중직자로 앞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 랩런트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내 마음, 생각,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시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랩런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응답의 흐름들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 24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전도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확신을 먼저 가지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 제자다.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셔서 허다한 그 수많은 무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정말 역선교할 만큼 선교 센터가 되어질 만큼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나 한 사람을 먼저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 이제 나 한 사람이 그 전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단의 전략은요, 이걸 막아버려요. 계속 기도도 기복화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종교화되게 되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성에 젖어 버려서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또 돌아가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전도 제자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을 어떤 전도 제자냐? 결국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전도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이것이 그냥 복음 24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를 축복해 나가시는구나. 그 속에서 쫙 말씀의 흐름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24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중직자들을 기도하는 중직자로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지금 내 상황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육신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누리면서 나 한 명이 전도 제자가 되면서 전도 시스템의 그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24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내가 없어도 그것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나 자신이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업이 선교 센터가 되어질 만큼 그 시스템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업이 선교 센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흑암부터 꺾으셔야 돼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이 자꾸 비춰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스템입니다. 요괴벳 학교, 선교원, RSS, TCK 이것이 RUTC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현장을 두면서 기도를 담고 또 헌신도 하고 관심도 가지시면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이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 있잖아요. TCK, RUTC는 응답 받아야 갈 부분이고 지금 요괴벳 학교 또 선교원, RSS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진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어떤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시고 전도 24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언약이 분명히 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담게 하시는 그 언약,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현장을 두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향해 24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에 이 전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 모든 것이 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복음으로 살리기 시작하면 그 현장이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이 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면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마무리하는 그 시간표를 가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할 준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마무리할 준비가 뭐냐?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졌냐? 세워지지 않았냐? 현장에 제자가 세워졌다? 더 이상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제 잘못 인식하면 안 되고,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나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보면서 빨리 다른 현장으로 가면서 또 필요한 곳에 살리는 자로 문을 찾고 복음 운동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제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 운동이 반드시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시대를 하나님이 전도 24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겠다고 올 한 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그 축복을 누리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직자들은 모든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현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전도 현장이다. 그래서 이 나의 전도를 찾으면서 그 현장에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무엇인지 또 계획해 나가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 전도운동 시대를 열면서 이 다민족들이 각 나라 본인들의 나라에 가서 진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옛것에 묶여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을 위하여서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하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 주인 바꾸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현장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내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내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진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붙잡은 말씀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조요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